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것.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에 나의 눈물이 함께 고이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쭉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힐난했다라고 합니다. 이 힐난하다라는 말은 논쟁하다, 시비를 걸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야. 아무리 봐도 내가 최고인데 저 이름 없는 시골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무슨 대단한 표적이 있겠어? 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정말 표적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죠.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배가 좀 고팠나 봐요. 먹을 걸 찾아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가 고픈데 떡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남은 게 얼마나 됐었죠?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엄청난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급하게 와서 못 챙긴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생뚱맞게 누룩 얘기를 하세요. 잔머리가 좋은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봐, 우리가 떡 없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잖아. 예수님, 우리 이거 보세요. 떡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 제자들이 또다시 먹는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없는 것도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제자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제자들을 보면서 야, 참 어리석다.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는요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우리는 또 걱정을 합니다. 주님 떡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 한 해 동안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참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요.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서 희한한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주님,
떡이 없는데 어떡하죠? 야, 주님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들이 여전히 떡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니? 뭐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억력이 나빴던 걸까요?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신 겁니다. 갑자기 대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에 15절을 다시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말이죠? 떡을 놓고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짓 선생들의 떡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거짓 선생들의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넣어두면 빵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가루입니다. 누룩은 보통 이 팽창력, 파급력을 상징하는데요.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됩니다. 먼저 긍정적 의미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분량으로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확장을 나타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누룩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 위선이라고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주의, 위선주의,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겉만 꾸미는 겁니다. 안으로는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빠졌는데 외적인 모습, 겉모습만 화려한 겁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말이죠. 저희가 뒤에 그 다과를 매주 준비해 놓잖아요. 저게 사연이 많이 있는 건데 그 손이 크신 사모님이 마트에 가면 과자 코너 앞에 딱 서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건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무리 돌아도 계속 파요. 이렇게 계속 파요. 그러면서 신제품이 뭔지 가격 대비 양은 적절한지 그 종합적인 판단하에 그 준비를 잘 해놓습니다. 어제도 이마트 갔다 왔는데 그 이마트에 가는 그 신제품은 여기에 한 번씩 다 거쳐갈 거예요. 정말 그 신제품이라는 신제품도 아무튼 다 이게 한 번씩 이제 쓸어 왔는데 그 어쨌든 그 혹시 그 의견 있으시면 그 고객 소리함에 그 말해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과자 코너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요즘 그래 과자 코너를 많이 가는데 그 중에 봉지 과자들을 보면 그 옛날과는 다르게 포장이 유난히 더 커지고 이 공기를 더 많이 넣었는지 굉장히 과자가 빵빵해진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봉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뭐 치토스, 뭐 새우깡 왜 이렇게 과자가 빵빵해졌는지. 그럼 그렇게 커졌으면 과자도 많아져야 하는데 부피에 비해 가격에 비해 과자의 양이 너무 적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살짝살짝 흔들어 보거든요. 과자가 별로 없어요. 야, 이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네, 그렇더라고요. 포장은 커졌지만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내용은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만 봐도 형식이 많아졌고 절차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절차가 많아졌는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의해 예배드려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고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눈물이 터지고 막 떼굴떼굴 부르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그 현장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교만이 부서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영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신앙 전체를 형식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특징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어느 정도였는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일일이 다 계산해서 세세하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 텃밭에 오이나 감자를 심었어요. 오이가 10개, 오이를 심었는데 10개를 걷었으면 1개는 무조건 드리고 감자를 10개 걷어서 1개는 무조건 드렸습니다. 얼마나 꼼꼼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변화 없이 종교의 형식만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이 헤롯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 헤롯 가문, 그 헤롯 대왕부터 헤롯 가문을 쭉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특히 돈 욕심이요.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한테 부당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세속주의,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 형식주의였고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욕망이 제자들 안에서 누룩과 같이 퍼져나갈 것을 염려하시면서 경고하신 겁니다. 얘들아,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군수군거리면서 여전히 떡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봐야 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봐야 했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는 떡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물으세요. 얘들아, 5병이어 사건 때 얼마나 남았지? 12바구니요. 7병에는 얼마나 남았니? 7광줄이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모든 걸 행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현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음에 나오는 맹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2절 이하에 쭉 보니까 벳세다로 장소를 옮기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은 이전과 비슷하게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무엇이 보이냐? 예, 사람이나 나무가 보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안수를 해주세요. 왜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낫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단계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 만큼 영적인 눈이 밝아지진 않았습니다. 밝아지지 않았으니까 누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요. 오로지 앞에 있는 떡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특징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17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은 뭐가 중요한지 잘 봐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잘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본질을 볼 수 있다. 그래야 외식주의, 세속주의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칼럼에 보니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위한 결혼을 하지 말고 결혼을 위한 결혼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결혼식, 예식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보다는 결혼식장을 더 중요시하고 내가 뭘 입을까? 턱시도 웨딩드레스는 뭘 입을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신혼여행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목사나 성도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게 마지막 양식이었는데 이거 아니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과부는 순종합니다.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 가족의 먹을 음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대로 과부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로운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내면이 아니라 보여지는 걸 추구했습니다. 형식, 외식이죠. 외식이라는 말은 원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연기하는 배우, 위선자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외식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의 실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은 그게 아닌데 가면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은 얼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내 심령이 다운되고 침체되어 있다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는 신앙의 포장이 아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식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탠 거스리의 예수님의 모든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컬럼비아 성경대학 총장이었던 로버트스 맥큄킨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인데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맥큄킨의 기도는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외식주의에 빠지기 전에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신앙에 거품이 끼기 전에 끼더라도 빨리 걷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 가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주옵소서. 신앙의 외식에 빠지지 않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신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본질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신앙의 외식을 벗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